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What a fellowship,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m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meaning on the everlasting. 다시 한번 what a fellowship,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m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Oh how sweet, oh how sweet to walk in this pilgrim w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h how bright the path grow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We are leaning on the everlast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우리 목소리로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blessed peac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우리 한국에서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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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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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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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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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3절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할머니의 그 속에서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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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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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찬양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갈망은 모든 약함을 이긴다. 최근 몇 달 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에 대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한기다말 순서로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모두가 아는 것처럼 최근 들어 지진, 홍수, 이상기후로 인한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마지막 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가?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즉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먼저 모든 민족에게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이용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최근 스페인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와 또 서울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언했던 한 가지가 2033년이 예수님 승천 2000년이 되는 해로 이제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부흥이 올 것이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내년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세계 선교의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들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 콜롬비아에서의 그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고 굉장한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먼저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은 여리고인데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땅 여리고입니다. 또한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고 말씀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맹인은요, 큰 장애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도 바로 생존을 위해서 동냥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도 맹인이며 거지였으니까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흙수저 또는 헬 여리고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없이 성공의 낮은 확률과 제한된 기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어떤 절망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이민자로 배경도 백도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육신적인 질병을 만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가정과 삶에서의 절망적인 어떤 문제들 속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것은 바디메오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약함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4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지금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데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며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듣고 느끼면서 왜 이렇게 이러냐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 바디메오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굉장한 경멸과 조소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나사렛은 천민들이 사는 동네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밑바닥에는 굉장한 경멸 또는 조소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말입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또 소리질러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라젠이라는 말은 그냥 한번 큰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큰 소리로 외쳐내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평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기적들, 그의 사랑과 그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 안에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갈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 자, 오늘 본문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굳이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직업이 뭐예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그래서 동량을 받아야 뭔가 좀 소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바디메오의 비즈니스상 지금 돈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 자기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들로 꾸짖음을 받으면서까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인생의 역전승을 이룰 수 있었던 바디메오는 돈을 벌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의 어려움이 있고요. 결혼을 하면 결혼의 어려움을 만나고 취업을 하면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이민생활을 하면 누구나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며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놀랍게도 문제와 어려움, 장애물은 만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애를 써서 일하고 죽으라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에 눌려 살게 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는 일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디메오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는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올 수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예루살렘 죽으실 테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위대한 기회를 붙잡고 역전승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돈 벌 수 있는 대목을 만난 듯한 이 기회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영적 갈망을 가진 우선순위에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성공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정말 종말에 대한 사인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래야 주실 게 없을 정도로 온통 난리와 난리, 전쟁, 지진, 홍수, 이상기후, 사건과 사고,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없이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하여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신부 같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그저 나중에, 하나님 일을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하겠다고, 나중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중에 봉사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구걸하여 사는 맹인 거지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복받을 조건,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복받을 조건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등장인물은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위대한 기적과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바디메오는 가장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강한 것이 없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누구보다도 분명하였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인한 인생의 진정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인한 영적 갈망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려웠을 때 저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고 축복을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기 두 가지의 태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겉옷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급해서 겉옷을 저당 잡혔다 할지라도 밤이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요, 밤에는 돌려주라고 말할 정도로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품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주의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챙기려고 하는 것이 겉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것조차도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겉옷은 돈 많고 부유하고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겉옷의 중요성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 또는 가장 중요한 재산 품목인 겉옷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런 영적인 갈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물질, 학위나 자격증, 권력, 직분, 체면, 자존심, 쾌락 이런 것들 자기 겉옷 챙기느라고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갖거나 지키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한국 대학생들의 가장 입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때에 취업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입사원을 면접하고 뽑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면접할 때 그분들이 신입사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개가 최고 경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랜드 회사가 옷을 많이 취급하니까 세계 제일의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멋진 꿈과 포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물어본답니다. 당신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9시부터 5시까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10시부터 4시까지만 일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얻고자 하는 것은 큰데 내가 희생하고 지불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작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이 안 나오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얻고자 하는 것은 큰데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는 적게 되면 거기에서 부정부패가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회적인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과 한 자리에 이렇게 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어요. 물론 한국의 선교대회를 나갈 때도 만나긴 하지만 워낙 바쁘고 이렇게 큰 일들이 많으니까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식사 때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각지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인데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제 떠난 저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차를 타고 있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교회당도 좋아지고 상황들도 좋아진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다른 점은요, 그때 당시는요, 자기 겉옷을 내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컸습니다. 정말 그때는 간절한 갈망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성도들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를 좀 잡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녀 교육, 건강을 챙김, 세상의 쾌락 또는 노후 준비 등등 챙겨야 할 자기 겉옷들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를 저 혼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계신 각지에서 오신 분들, 북미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모두가 다 가장 많이 공감하고 깨달음으로 분명하게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심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더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분명하게 많이 맺는 것, 이것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남미의 각지이든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분명한 사실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감하며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신앙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디메오처럼 가장 약하고 절망적인, 오히려 힘들고 초라하고 궁색하기까지 한, 하지만 그의 모든 약함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갈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므로 자기의 중요한 겉옷까지 내려놓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좋아지고 위대해지고 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바디메오의 이 영적 갈망의 태도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바디메오는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갑니다. 맹인이 뛰어 일어나서 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갈망하는 이 영적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아, 참 좋은 말 들었어, 지적 동의, 아니면 뭔가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나누는 일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로만 끝나는 믿음은 말장난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루 선교를 가는데 우리 가는 분도 있고 보내고 돕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감정적으로 막 선교지의 불쌍한 영상을 보고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헌신을 결단하지만 그러나 곧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다짐은 해보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올바른 영적 갈망을 갖게 되면요, 기꺼이 행함의 수고가 나오고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선교 가봐야 하는데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선교를 가는 발걸음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으면 실제로 전도하게 되고, 실제로 봉사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헌금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겉옷을 내려놓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 나아가는 이런 영적 갈망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니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 갈망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은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응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 낫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끓어오르면 그 물 안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그 전설이 있어서 낫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38년 동안을 애쓰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셔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병자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병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낫지 못했다고 하는 엉뚱한 핑계 또는 남의 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오랫동안 죄악의 세상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거나 하면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있는 것 같은데도 확인이 안 돼. 내가 무엇을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사랑을 통하여서 확인하는데 오늘은 내 안에 영적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영적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스스로에게 내 안에 지금 영적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내가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어제도 또 죄를 지었어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하서는 안 될 것을 행하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뭐 하여튼 습관적인 죄 아니면 은밀한 죄, 정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겨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난 십자가의 예수를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몸도 연약하고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영적 갈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내게 부어주시고 임재하셔서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문제 앞에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능력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솟아납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질병을 만났는데, 그리고 가난과 저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는 사업과 직장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실수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영적 갈망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화려하게 우리를 미혹시켜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희한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 영생이 있음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잠시는 방황하고 잠시는 흔들릴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주시는 영적인 갈망 때문에 우리 나의 약함과 문제와 장애물들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는 내 안에 욕심이 주는 것들 또는 세상이 주는 원함이라는 것은요, 안개처럼 희미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함이 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세상이 주는 정도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에 는 그저 상처가 없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지?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의사도 안 된다는 이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런 갈망을 가질 수 있지? 그러면서요,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갈망은 내가 돌아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신이 내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는 사람은 영적인 갈망을 붙들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항상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대답하잖아요. 맹인입니다. 정말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질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그 대단한 분 앞에 갔는데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히 내 마음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문제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답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주님, 내일 얘기할게요. 주님,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갈망을 가지려면요, 평소에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자꾸 말씀을 듣고 한기담을 하고 계속하여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이 말씀이 무슨 달러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말씀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소에 내게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 갈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원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영적 갈망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상달될 만큼의 강한 영적 갈망이 되어져서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도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영적 갈망은 단순한 육신의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서 나오는 어떤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갈망.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게 된 다음,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평생을 여리고의 맹인 거지로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갑자기 눈을 떴다고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디메오의 영적인 갈망은 순간적인 육신적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을 붙들고 그가 붙잡았던 영적인 갈망, 믿음의 갈망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나가 구하였던 환자들 중에 낫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된 바디메오, 그는요 남은 일생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영적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믿음을 따라 생기는 영적 갈망. 누구든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랬고 제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교회에 에녹교 효도잔치를 하죠. 7차 페르단기 선교팀이 무려 40명이나 또 오늘 오후에 출발합니다. 가든지 돕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분들, 또 오늘 한 날도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방송실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그 섬기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지금 주님께 택함을 받아 이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제발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지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교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그냥 아내가 맨날 하는 봉사인데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나는 노래를 잘해서, 다 어느 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아주 수준 낮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섬기고 함께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여서 영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영적인 갈망은 자기의 겉옷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향해 뛰어가게 합니다. 모든 약함을 이기고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는 바디메오와 같은 이 영적인 갈망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뒤로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뒤로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인 갈망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